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얻다가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상한 주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보입니다. 주보. 이상한 주보. 이상한 주보 속에 이상한 광고들이 나와 있고 이상한 주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내일부터 사흘간 이슬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참가비는 50불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웃으시고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금일 당회장님의 고별 설교가 있었고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곡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는 곡입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이란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주일 1부 예배 설교 제목은 무리로 그러신 예수님이고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최로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파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 속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속에서는 결코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친실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곧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떤 거짓된 모습, 자신의 어떤 위장된 모습은 가져서는 안 돼요.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때로는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이 진실하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야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복음성가 이런 거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여러분 진실하십니다. 감추지 마세요. 말씀과 찬양 속에서 회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 말씀과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어 사용코자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원이란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자였습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밀타작하는 사이에 숨어 지냈던 하나의 농사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자.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시계약에서 사기꾼 같은 자예요. 다윗을 보세요. 간음했던 자입니다. 신약시대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세요. 한낱 어부에 불과합니다. 마태를 보세요.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단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시편은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구구절절히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자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기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를 원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는 그 자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능성이 발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거 비교하지 마세요. 곁눈질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연약해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능성 있는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터전 위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믿음의 자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비록 나약하 부족해도 가능성 있는 자, 바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 어떠한 것이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기초 터전이 필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예배를 참석하면서 아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나고 제가 선포하는 저 자신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저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당신의 그 믿음 보고 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한 기초 터전인가를 잘 발견해 주고 있고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성도에 있어서 행복한 삶의 출발은 뭐니 해도 첫째 기초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거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이 항상이 들어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이 뭡니까?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 들 때도 항상 뭐 하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뭔가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하죠. 그러나 성도에게서 가능한 것은 사람 정신은 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 정신은 얼마든지 가능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덩어리가 이미 당신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복 덩어리야 덩어리. 그 축복 덩어리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 축복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행복할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묻는 그 자체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이미 무슨 자라고요? 행복한 자라고요. 그러므로 그 행복은 이미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랍니다. 나의 몫이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래.
그럼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험,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어떤 시험, 어떤 것이라도 뭘 만나거나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근데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쪽으로 행동으로 뭘 옮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 기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쪽을 향해서 어떻게 뭘 하라고요? 당신이 여기에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이건 다분히 명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결단과 행동은 너가 갖기만 하고 옮기기를 작정한다면 너의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주님께 먼저 내 자신이 뭐 해야 된다? 사로잡혀버려야 돼요. 내가 다시 여기서 이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다는 이 말씀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로잡힌 자의 고백 속에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지만 좋다. 뭐가 이렇게 해야 장단이 많죠. 잘 하셔야 돼요. 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걸 어떡하느냐 말, 어떡하느냐 말. 그러니까 예수 축복 그 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데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약은 세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내 속에 들어와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 하라고요? 기쁨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이 뭡니까? 웃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통계를 보니까 어린아이들 하루에 웃는 횟수가요 400회래 400회 평균 400회래. 아이들이 뭐 웃을 조건이 되어서 웃습니까? 그냥 웃는 게 400회. 그런데 어른들은요 평균 횟수로 웃는 게 14회 14회.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마지못해 웃는. 그것도 마지못해. 무슨 한들이 있는지 도대체 웃지를 않으니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은 다 속으로 웃는다. 아니 무슨 걱정이 많은지 무슨 걱정이 많은지 사실 조사해 봤더니 보세요. 실제적인 딱 내가 정말 걱정거리는 실제인 걱정거리 4%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걱정거리는요 실제 이야기에서 전부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거리.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내가 정말 못 먹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하고 걱정하는 줄 아세요?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또 식당에 갔다 하십시다. 메뉴를 보고 한참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겨우 시킨다도 별 음식도 아니잖아요. 사실. 고민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보세요. 옷을 뭘 입고 내 주인인데 뭘 입고 갈까? 매치가 되나 하면 그 전날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냥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거리고 웃으십시다. 저도 목사님부터 웃으세요. 우리 교회 딱 두 분만 웃으면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우리 장로님입니다. 근데 한 목사가 이 정도 웃는 건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느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피조물 중에 웃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피조물 중에 웃는 거는 사람밖에. 동물 웃는 거 보셨어요? 소가 웃어요. 한번 사진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웃을거리가 아니라도 설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이미 계신 축복과 행복의 뭐라고요? 덩어리가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하는 내용이지만은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제목 따라서 기도 글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죠. 급하면 또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고 힘드네요.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불가능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보세요. 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외치고 간절히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와도 하나님한테 대화하십시오. 뭐 내가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냥 속삭이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차 시동 딱 걸면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 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뭘 하든지. 저 그걸 옆에서 보는 우리 자녀들은 또 뭘 보죠? 그대로 배우게 되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원천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때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받고 나면 기도를 안 해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연결 고리예요. 끈이야, 연결 끈.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되고 그는 참으로 인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축복받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가보니까 그는요, 어떤 일국의 왕이 되었던 사람, 기름 부었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뭐가 됐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 생활에 게으르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진정한 행복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내가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요, 내가 방심하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축복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방심하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오늘도 세상 유혹에 빠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가지된 그분에게, 참 우리는 이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방심하면 너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 체질이라 기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체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고 노력했기 때문에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을 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습관화되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해서 예수님도 석간을 쫓아가셨다. 기도는 절대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뭐, 아유, 새벽 체질이고, 목사님은 뭐지? 저는 체질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체질 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이 젊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밖에 안 돼요. 근데요, 저는요, 새벽 그냥 4시 반 정도 되면 눈이 딱 뜨이셔요. 아직은 제가 잠이 많아야 될 시. 근데 4시 반 되면 눈이 떠이시는 거예요. 왜? 습관화 되보니까 체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4시 반부터 저는 그냥 시간 보니까 아이 조금 일찍네. 계속 누워있을 뿐이지 눈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습관화된 체질화된 그 상태에서 열심과 열정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 안 해주시겠습니까?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시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의 그 자체가 열심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열정과 열심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밤손이에요. 밤손이 누구시죠? 제가 도둑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로 들었어요. 도둑의 열심과 열정에 단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다 도둑에 배울 점이 있다고 도둑을 그대로 닮으면 안 됩니다. 첫째, 그는 밤이 새도록 일을 한다. 두 번째, 그는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해 반드시 다음 날 밤에 또다시 도전합니다. 세 번째,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는 작은 소득이라도 목숨을 건다. 다섯 번째,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가감히 바꿀 줄 알고. 여섯 번째, 그는 시련과 위기를 잘 견뎌낸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는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하물며 도둑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데 왜 내가 열정을 못하고 열심히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죠.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우리는 또 출발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그렇다. 범사에.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여기도 그냥 감사하면 될 텐데 범사가 문제네. 근데 범사라는 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구애되면서 감사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항상 기뻐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이미 자녀된 순간 그 자체부터 감사가 넘쳐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미 축복 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프로포즈 당한 사람들이에요. 신부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신랑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다니까. 그 높고 높은 데서 낮고 천왕꽃이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간 우리를 위해 프로포즈. 이런 귀한 축복의 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의 오지에서 목숨을 겁니까? 우리 참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곳에서 다 살만하시고 또 안 가셔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가셔서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렵고 뭐 그렇다고 뭐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자신은 구원이 있고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그분의 나라에 영광된 입성이 이미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위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 조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종에 소속된 분으로서 선교사 뭐죠? 순교하신 1호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가신 김순승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원래 뭐 하시던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권도를 잘 하시는 거죠. 보기에는 100개에는 그냥 호리하시고 이런 분인데 태권도를 참 잘하시죠. 근데 태권도 사범이신 그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선교사님 되셨어요. 그 베네수엘라에 가셨다. 베네수엘라가 이름은 아마존 강이라고 있죠. 남미를 쭉 가로지는 아마존 강. 그 아마존 강에서 토인들, 완전 인디어들, 그들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가냐면 주의 사랑으로 약품을 발라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침도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김순승 목사님. 그분이 아마존강 급류에 또 내려가서 돌아가셨지. 소천하셨지. 그 이유가 그냥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태권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헤쳐나올 수 있을 능력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뭘 메고 있었냐면 약품을요 배낭 속에 백 속에 크게 이렇게 잔뜩 메고 계십니다. 그 백을 메고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가는데 그 백을 풀면은 살 수 있어. 그 백을 풀면은 자기 목숨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약을 놓치면은 그 인디어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나 생각을. 그 백을 그대로 움켜쥐다가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이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언니 남편 되신 저에게 동서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대표로 가셔서 그 장거리에서 그 원주민 부락에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주고 오셨어요. 왜 갑니까? 이미 구원이 확신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분의 일에 동참시켜준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원성 교사님 계시지만 몽골이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하 10도만 해도 그 춥다고 그러죠. 30도 40도예요. 여러분 차라리 한방눈이 오면은 그래도 따뜻한데 저도 한번 맞아보니까 쌀이 눈이에요. 쌀이 눈이 탁탁탁 치면 얼굴을 막 찢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왜 갑니까? 지난번 우리 하프타임 일기 했을 때요. 이 도대체 물이 나오는데 더운 물이 나오지 않고 그 물 자체도 자연물인데도 얼마나 찬지 몰라. 손이 시려서 두 분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원사모님하고 함께 손이 시려가지고 여러분 한중에 음식을 하니까 불을 일으키자 불에다 손을 담갔다가 뭡니까 찌웠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반복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조건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형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친형님이 저보다 11살 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요. 또 우리 가족들이 희한하게 좀 아기자기의 대화를 잘 못합니다. 제가 우리 하리라 목사님 오셔도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희 시집 와서 우리 가족을 보고 참 놀란 게 여하튼 우리 하리라 목사님 우리 이제 독일에서 오시면 우리 집에 머무시잖아요. 여기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제 제가 만났는데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럼 그 어쩔 수 없다는 그 뉘앙스가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거 뭐 주일도 빠질 수 없고 이거 뭐 어떡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고 그래도 세상으로 나갈 때 또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셨더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는 인생의 소망이 없어요.
나이 70이 넘으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말씀은 쉽게 하기 이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 후반기 인생을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행정관이지만 사실은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인생.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인생이라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 그래도 나도 세상 쪽으로 한 번씩 나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십니다. 동생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거야말로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다.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 인연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인연이 되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여러분 지역적인 일에 사로잡히고 버리고만 합니다. 자꾸 환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그 조건 속에 또 조건을 찾고 찾는 일에만 매달리면 여러분 인생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전부 부정적입니다. 모든 거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글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남편이 아내 말에 절대 믿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이 있대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 된 자들이 아내의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첫째, 이거 되게 싸게 주고 샀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두 번째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절대 솔직히 말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원래 입던 옷이야. 그런 식으로. 네 번째는 나 아직 당신 때문에 저녁 안 먹어서 그것도 믿지 말고 다 오기 전에 다 먹는다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당신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당신 건강만 해. 절대 믿지 말고. 무조건 돈 벌어와야 돼. 돈 벌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아내가 또 남편 말을 절대 믿지 말을 거 몇 가지를 또 제가 이를 봤는데 적어왔습니다. 나 오늘 일찍 꼭 들어올게. 일찍은 일찍인데 절대 믿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그리고 두 번째, 나 오늘부터 술 담배 끊고 오늘부터 운동해서 살 뺄 거야 하는 것만 절대 믿지 마. 세 번째는 오늘 어쩌지 상가집에 가야 되나. 한국은 그런가 봐요. 상가집 간다기 좀 조심해야 돼. 네 번째,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소리 절대 믿지 마. 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결코 지역적인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관심의 대상과 그 관심의 폭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의 남편이 귀하고 나의 아내가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지역을 넓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환경보다는 하나님 일에 우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여길 정도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가끔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끔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는 관심의 세계가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자기한테 실망감 주면 판 무너져버려요. 당신이 누군데? 남편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된 자예요. 아내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된 자입니다. 그 세계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남편 귀하게 여기지 말고 아내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관심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뭐의 백성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아는 자는 이미 감사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우리 임태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뭘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표현이 저에게 텍스트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성도가 보라는 거 안 보았으면 그다음 목사님 또 시험 들었어요. 봤죠. 봤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느 방송국에 제작 휴먼 다큐멘터리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해서 붕어빵 가족이라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은 거였어요. 몇 년을 이렇게 찍었어요.
너무 저도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오후 시간이나 잠깐 우리 예배 다 끝나 예배 시간은 안 되겠어. 왜냐하면 한 50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한번 시간이 있으면 꼭 제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훈이라는 목사님하고 사모가 윤정이라는 사모님 결혼을 하셨는데 4분의 아기들을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4분의 자녀들 다 유산됩니다. 그때부터 2000년에 친자매인 하은이와 하선이라는 아이를 이제 입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입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10년 만에 거의 9명을 다 이렇게 입양을 9명을 가지고 다 같이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모두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안짱 다리가 있고 이미 폐가 3분의 2 정도 다 새카맣게 타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아이. 그 다음에 사시. 그 다음에 가행성 행동 발달장애 아시죠? 자폐 비슷한 겁니다. 전부가 정상이냐. 근데 그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입양지에 가가지고 입양 요청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대요. 입양해주는 곳에서 위탁소에서 이런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하면 조건 묻지 않고 무조건 예스하고 따라갑니다. 보통 사람 입양하려면 다 까다롭게 따집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합당하나 안 하나 다 따지는데 그거는 한 번도 조건을 내세워보지만 그냥 그쪽에서 부탁하면 간 거야. 그리고 입양을 대단한 분들. 야,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얼마나 주의 사랑으로 목사님 부부가 주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들 심지어 9명 전체를요 감기가 들면 목사님 입으로 아이들 코를 다 빨아내요. 안장다리 된 아이를 갖다가요. 여러분 그 특수한 그 어떤 이 신을 심기고 뭘 대해야 된대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안장다리 된 아이는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운동을 시키는데 지금 쇼트트랙이 있죠. 그 선수를 키우고 있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요. 하은이란 제일 첫 아이가 하은인가? 하은이라는 애는요.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IQ가 65. 원래 지능지수가 70 미만은 지적 장애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65 된 아이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들 가르치는 거예요. IQ 130으로 만들어요. 지금은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 가요. 근데 또 아이가 또 왔는데 그 아이도 또 지적장애. 그거 보니까 또 IQ 60몇 밖에 안 돼요. 그런 아이도 또 공부시켜서 학교에서 반에서 1등을 만들어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배가 3분의 2가 다 타들어간 아이가 살 수 없습니다. 다 팽개친 아이를 품어주니까 그 아이가 정상으로 만들어요. 사랑의 힘은 가능합니다. 그들이 감동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부르기를요. 그 아내 된 윤정이 사모가 나의 가장 멋있는 친구요. 동지인 나의 남편. 그러면서 그 사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저는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한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축복의 덩어리가 내 속에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유산되고 뭐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가리는 게 많잖아요. 우리 너무 따지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크게 보아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 베이식한 것을 먼저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축복의 덩어리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 자체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몫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서로 꼬여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훈련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 모두가 입성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잘 보존하기를 원해서 하는 거야. 이미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이 지금 말은 세상 사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존전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잘된 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사실을 성경은 5장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범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너희 기도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뭐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쉽게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는다. 그 거룩한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맞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의 종이 원하는 것, 내 바울이 원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그 성도들 간에 뭐가 보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거룩한 영으로 보존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참된 행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런 삶을 살 때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그렇게 되면은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복이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